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축복의 밤, 기적의 밤,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을 묵상해 보면 시편 전편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감사의 기도이고 감사의 간증이죠. 그래서 시편 안에서 감사를 빼고 나면 사실은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코드를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의 깊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을 글쎄요 어떻게 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유컨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탁물을 물에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 가지고 이렇게 물을 짜듯이 그렇게 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흘러 넘칠까요? 저는 말하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불평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불평은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요즘 이제 이렇게 연말로 가다 보니까 이제 건강검진들 많이들 이제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됐든 아니면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시든 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때 또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몸이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이렇게 보면 계량화돼서 수치로 나오죠. 당뇨 수치도 있고 간 수치도 있고 백혈구 수치도 있고 다 수치를 보는데 몸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그 수치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분들은 다 그 수치가 정상 수치에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 기쁘죠. 할렐루야. 그런데 걱정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도 저는 지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수, 바로 가장 중요한 지수.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관리가 필요한 위기 상황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지수,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감사 지수예요. 감사 지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슨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실제하는 친밀한 가운데 있는지, 영적인 교제와 사귐 가운데 있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타오르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 하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알아요. 내 안에, 내 내면에 감사가 어느 정도 충만한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감사가 싸늘히 식어져 버렸어. 그렇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내 마음에. 그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막 타오르는 건 아니에요. 성직자인 저도 막 타오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염없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가 위기인 줄은 알아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러면은 그때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이 무너진 감사 지수를 정상 수치로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시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도 감사가 없이 여러분의 삶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 참 시작하면서부터 감사로 시작하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행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오죠.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생에게 행하신 뭐요? 기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 상식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의 합리적인 그 이성의 한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 분들은 평생을 살아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참 이게 놀라운 세계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다른 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갖는 거.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이 좀 필요해서 또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형편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가만히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경제적으로도 좀 또 건강도 좋아져야 되고 가정의 문제, 사회, 직장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환경들이 좀 변화되어지는 거 참 귀한 일이고 마땅히 있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지. 그러나 더 본질로 들어가 보면 정말로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시는 믿음. 만약에 실제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실종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언제나 성공할 거예요. 언제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종일관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니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이리로 옮기리라. 이 악하고 게으른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럼 여러분은 왜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삽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상식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요.
여러분 모두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에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때때로 보면 참 날이 막막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 현대 전체 과학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과학적 자료의 근거에 보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곳은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태양계 밖에도 나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은하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가 또 무한대로 있어. 이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현재 과학으로는요 확실하게 보증된 그 팩트의 근거에 보면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건 이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구에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숨을 쉬고 또 이 한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이 생명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한날의 삶을 살아 올 수 있었던 거, 사실은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미 우리는 기적 한복판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이 일상의 기적을 넘어서 더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영적인 원리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적 원리.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사모하는 그 영혼들을 만족해 하시고 사모하는 그 영혼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 저는 바라길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갈망하는 거, 그 사모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런 자들을 만족해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모한다는 게 뭘까요? 사모한다는 게 갈망하다, 찾다, 간절히 기도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모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이 9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을 잘했는데, 제가 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시고 줄인 배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주신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쉽게 평이하게 번역했어요.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줄인 자의 배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목을 어떻게 해요? 시원케 해주시고 그의 줄인 배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양할 때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박수도 치시고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랍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이 9절 말씀 바로 앞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어떤 예를 들었나요? 보니까 자, 광야 사막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거주할 처소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광야에 해가 떨어지면요 춥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오고요, 뭔가 안전한 거처가 필요한데, 그런데 해도 졌는데 거처할 곳이 없어. 안전한, 얼마나 적막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사람이 음식이 없다는 거, 굶주린다고 하는 거 3일만 굶어봐요, 아무리 훌륭한 선비도요 다 도둑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3일 한번 먹을 거 한번 줘보지 않아 보세요. 강도짓도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끔 보면 주방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 어떤 분이 무섭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음식이 좀 마음에 안 들게 저기 되면은 바로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음식에. 야, 그러니까 이 주방장님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먹는 거 좋아하는 부목사님은, 저분은 만약에 3일 굶기면 아마 칼 들고 나타나고 총 들고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야 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에게 먹는 거 굶겨놓으면은요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 좀 반찬이 좀 이렇게 또는 밥이 어떻게 설익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쵸? 그냥 먹으면 되는데 한 끼 정도.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게 없어. 다 굶주려 가지고요 먹을 양식이 없어. 얼마나 절박합니까? 내가 굶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해요.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사람 몸의 70% 이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로.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심히 피곤해졌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아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때로는 마실 물이 부족해서, 또 때로는 안전하게 또 안락하게
풍족하게 거할 거처가 없어서, 또 때로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심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심히 피곤한 그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이들도 저는 이 밤에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시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서 기적처럼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에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의 타는 목을 시원케 해주시고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에 하나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의 한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살짜리 어린아이가 1달러를 가지고요, 가게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파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파세요. 내가 1달러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마다 이 10살 먹은 어린 아이가 1달러를 가지고 하나님 파냐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가게 주인이 어떻게 상대했겠어요? 왜 미친놈이 왔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전박대를 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른 새벽부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파시냐고 10살 먹은 아이가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총 68번이나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미친 아이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내어 쫓긴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60몇 번째, 9번째 가게 문을 두들기고 들어간 거예요. 그 가게에서도 하나님 파시냐고. 그러니까 마침 그 가게에 이렇게 나와 계셨던 한 노인 한 분이, 70대 돼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아니 이 어린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표정이 절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파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연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연인즉 이 아이의 부모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삼촌이 이 아이를 지금까지 키웠는데, 그런데 그만 삼촌이 공사장에서 공사하다가 그만 쓰러져 가지고 다쳐서 지금 아주 병원에서 거의 혼수 상태로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삼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삼촌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삼촌은 하나님밖에는 살릴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그거를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무슨 물건인 줄 알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사갖고 오면 우리 삼촌 살릴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노인이, 이게 너무 이 아이가 간절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 얼마를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1달러 가지고 있다. 그래, 하나님 딱 1달러야. 그리고는 그 가게에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를 주면서 이거 1달러짜리니까 이거 가져가면 너 삼촌 살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삼촌 이제 삼촌 살았어. 하나님 사갖고 왔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갑자기 그 작은 도시에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들이요, 전용기를 타고 날라와 가지고요 그 삼촌을 치유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삼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삼촌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차 해서 여차 한 거예요. 야, 그리고 병원비를 보니까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은 거예요. 천문학적으로. 여러분, 저도 우리 둘째 아이 그 병원에 한 3년 반 정도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심장 수술을 하고 로마린다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에 입원을 하고 2차례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요, 그 컴퓨터에 병원비를 제가 딱 보니까요, 제 머리로 계산이 안 돼요. 이 0000000 숫자가 몇 개인지 말이에요. 이야, 그렇죠. 세계적인 소아과 병동이 있는 그 로마린다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에 3년 반을 있었으니 병원비가 얼마나 됐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계산이 안 돼. 그런데요, 제가 1달러도 내지 않고 나왔어요. 감사하죠. 전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미국에 감사해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참 미국이란 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한국에서 그 당시에 지금 한국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아마 온 집안이 가산탕진하고, 그렇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당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질병이나 그 정도의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게 해요. 그러나 그렇게 특수장애인들,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이 해결할 길이 없어요. 결국 그건 국가가 안 해주면 그 가정은 완전히 파산되고 죽는 거예요. 그런 건 국가가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칠드런 서비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반을 대고 연방 정부에서 반을 대고, 그래서 저에게는 1달러도 요구하지 않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어떤 모습으로든 기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잊지 말아야 한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나중에 너희들이 잘 되면 너희들이 기여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감사하죠.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 세계적인 의사들을 막 한 자리에 모아놓고요, 그 삼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그 노인, 그 가게 주인이었던 그 노인, 그분이 계산을 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병원비를 다 지불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분이 억만장자인데 나이가 들고 무료해. 그래서 가끔 그냥 소일거리로 가게에 나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몰골이 그냥 말이 아닌데 너무너무 절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한번 이렇게 거절함을 당하면 한 번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 근데 2번, 3번 반복적으로 거절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지금 저희 제자 중에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그 친구는 지금 아주 이게 글로벌 기업에서 임원진으로 아주 잘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10번 정도 떨어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추천도 해주고, 그리고 훈련도 잘 받고, 실력도 있고, 너무너무 괜찮은데 그 기업에 어플라이 하면 또 떨어지고, 어플라이 하면 또 떨어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졸업 이후에 대학원까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번을 떨어졌어. 우리 청년들. 만약에 10번을 계속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5번, 6번 되니까 말이죠. 그때부터 아이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 그렇죠? 머릿속에서는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내 내면 안에 감정이 나는 실패자, 그리고 나는 누구도 써주지 않고 나는 안 돼. 내 감정은 안 된다는 것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어. 그러나 이성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여러분, 그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일치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의 생각도 그래,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상담을 해주고, 반드시 내 말을 믿어라. 반드시 네가 일할 자리는 있어.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일으켜주고 또 일으켜주고 일으켜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0번을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쁜 저처럼 딸 2 낳았어요. 그리고 벌써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가끔 우리 목회실에 막 상자로 박스로 뭐 맛있는 초콜릿도 보내주고요. 그 친구가 그 친구야, 조 전도사. 할렐루야. 그 이제 또 10월 달에 또 인사들 오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속들을 다 해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하죠. 지금 너무너무 다 잘 됐어요. 이 거절당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무려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이 아니고 20번이 아니고요. 이 어린 10살 먹은 애가 몇 번 거절당했어요? 68번이면 여러분은 68번 거절당하면서 그 똑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그 정도 거절당하면 이건 아니지 하고 벌써 집어던 68번까지 어떻게 갑니까? 한 6번 거절당하면 벌써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집어 던지죠. 여러분 보세요. 이 어린 10살 먹은 애가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1를 가지고요 68번을 거절을 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69번째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이 노인에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사연을 물어봤고, 사연을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삼촌이 그 노인을 찾아가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이미 그 노인은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상황이었고, 짧은 편지를 남겨놨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이미 다 낸 것이나 다름없네.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녀를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 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리고 행운을 주신 분은 그분이니 말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몸부림치며 나가면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의 타는 목을 시원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간절히 구하는 자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 뭐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말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돼야만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 아이의 마음 아닙니까? 반드시 돼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하려고 하면 뭘 찾아요? 방법을 찾고요. 안 하려고 하면 뭘 찾아요? 핑계를 찾아요. 저는 여러분은 하려고 방법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데 방법이 없어요? 간절하면 방법이 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절박하면 방법이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되고 저래서 못 해요.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해야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두고 보고 있겠냐 말이에요. 무슨 짓을 여러분들이 해서라도 살 길을 찾아 헤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한번 구해보고 얻으면 얻는 거고 아니면 말지 뭐.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인데 그 기적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느냐? 간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적어도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불금에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도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번 달라붙어 봤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을 이렇게 다닐 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신학대학생들 중에서도요 사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대학 다닐 때 보면 소위 말하는 일타를 하신 그런 목사 후보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다 얘기하면 큰일 날 일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또 놀라워요.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클래스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어디 갔냐면 학교 앞에 그 당구장이 있어요. 당구장. 당구장 가서 맨날 당구 쳐요. 이야, 그리고 술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술 좋아하세요? 그리고 기숙사에 있으면 그냥 고래고래 술 먹고 와가지고요. 야, 저 인간이 저기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은요 만나면요 더 거룩한 척을 해요.
목소리도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설교하잖아요. 아,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뭐 이상한 목소리 내면서요. 야,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고요. 그리고 보면 목회도요, 얼마나 잘하는 줄 몰라요. 다 대부분의 그분들이요, 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돼 있어 지금. 근데 그분들 그 교회 저를 부르지 않아서 제가 가서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모든 실태를 다 한번 좀 얘기해 주면 은혜가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분들은 모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을 들어서 저렇게 쓰시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저렇게 바꿔서라도 저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구장에 갔는데 당구를 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교회 가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는데 단에 딱 섰는데요, 죄송하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 당구공으로 보이더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쿠션, 3쿠션, 절로 가면 돼. 단에 서가지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 진짜로.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빠지면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빠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빠져야 돼요. 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가면은요, 아마 여러분 딱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로 보여요? 다 전도 대상자들로 보이는 거야. 전부 다 전도 대상자로 보여요.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러 이렇게 가는데 여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국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쭉 가는데 아이들이 그냥 몰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봐. 저 아이들이 다 전도 대상이야. 저 아이들이 다 갈릴리교회 유튜브로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심정을 가지고 봐야 돼.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됐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됐든,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구하는 일이 됐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반드시 만족해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또 줄인 자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